예, 감사합니다. 우리 보니까 야유회 갔을 때 꽃과 함께 찍었던데 꽃보다 더 꽃다운 우리 여오전도입니다. 우리 찬양한 우리 오석진 목사님께서 기도의 어머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 교회 또 우리 후대들 또 많은 주의 종들 성도들이 힘을 얻고 또 든든히 세워져 나감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더욱더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면서 정말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기도 제목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오전도에 연세들은 많으시지만은 정말 이분들의 기도의 무릎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복음 전하는 교회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계속해서 기도의 어머니들로서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금 중남미 렘넌트들 집중훈련이 지난 렘넌트 대회 WRC 이후에 실제로 현지에 있는 대학생 2명이 참여하고 또 국내에 있는 우리 교회 중남미 팀들이 같이 한 주간 TCK 하우스 또 대구 가톨릭 대학 또 팔공산의 불교 현장들 또 시장 이런 현장들을 보면서 실제로 현장들을 확인하고 또 메시지를 정리하는 리더 때나 또 대회 때 나왔던 메시지를 정리하고 또 기도 제목들을 같이 나누는 그런 중요한 집중훈련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한 주간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일 지내고 중남미 있는 친구들 두 친구는 월요일 들어가는 친구가 있고 수요일 들어가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앞으로 중남미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각 나라별로 집중훈련들이 40일 집중훈련도 훈련이지만은 그때 맞춰서 또 각 나라별로 집중훈련들이 계속되어지는 그래서 많은 우리 제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응답을 확인하고 또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같이 참여하게 되었고 또 주일 예배까지 마치게 되고 이제 월요일 들어가고 수요일 날 들어가게 됩니다. 두 친구, 한 친구는 지금 대학원 박사과정 영어 전공으로 인도를 받고 있는 부족에 있는 친구가 나와가지고 지금 대학 원까지 파남에서 하고 있고 또 박사과정을 밟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국제 경영 쪽으로 지금 맹 대학생으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각 나라마다 이런 훈련들이 집중훈련들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년부 세계 청년 수련회가 8월 15일 날 진행되어집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 렘넌트 대회가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홈스테이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어지고 우리가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3시대를 여는 귀중한 시작으로 이번에 하나 렘넌트 대회 인도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귀중한 시간들을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또 홈스테이를 통해서 만남의 축복들을 누리고 귀중한 응답의 시간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되어질 것입니다. 집중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중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거제 지역에 들어가는 캠프가 있습니다. 이름을 거제 RUTC 전도 캠프라고 잡고 있는데 거제 지역을 놓고 훈련 없는 화요일 정해서 팀이 딱 정리되어 가지고 매달 한 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0일 2일 이번 주 화요일에 또 거제 RUTC 전도 캠프 팀이 또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진짜 많은 다민족 있는 현장이고 거제 지역 자체가, 그래서 특별히 거제 RUTC 사역의 방향들을 다민족 TCK 중심으로도 또 사역의 방향을 맞추고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 캠프 팀들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의 문들이, 제자들이 찾아지고 응답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이었죠.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전문 분야 이제 구체적으로 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박가나 렘넌트가 와서 이 자리에서 포럼을 했죠. 제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많은 성도들이 함께 들어와서 보셨더라고요. 7,000명 넘게 들어와서 유튜브를 보고 하셨더라고요. 어떤 면은 내 과학 분야인데 전문 분야, 앞으로 교회 안에 전문 분야 속에서 귀중한 응답들이 또 교회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전도의 큰 문들이 바로 전문 분야를 통해서 귀중한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 과학 분야에 24 기도의 비밀을 아는 근원의 힘을 가진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 과학 분야에 24 기도의 비밀을 아는 근원의 힘을 가진 렘넌트 시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전문 분야, 앞으로 산업 선교에도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전문 분야 속에서 활발하게 준비되어지고 일어나는 만큼 실제로 전도 현장에 전문성 가지고 파고들 수 있는 귀중한 전도의 문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참 감사한 것은 어느 지교에서는, 산업인 지교에서는 매달 지교회 멤버들이 한 달에 한 번 헌금을 모아가지고 산업선교의 이름으로 해서 특기생, 우리 교회 렘넌트 특기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일단은 산업선교에 의탁을 하고 위탁을 해서 산업선교의 이름으로 장학금이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 속에서도 많은 후대들이 일어나는 그 부분을 놓고 우리 산업인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좀 이따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날 그저께죠,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어제 목요일 날 다리 쪽에 혈관이 막혀진, 어떤 석회화되어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혈관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제 수술 받게 되었는데 한 반 정도 받고 반 정도는 많이 이렇게 잘 되어지지 않고 일단은 경과를 한번 지켜보고 또 인도를 받자라고 해서 월요일까지 지금 병원에서 입원하고 이제 월요일 날 퇴원하시게 됩니다. 원로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정말로 귀중한 생애, 이제까지도 건강함으로 귀중한 교회 중심 가지고 기도하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 많은 제자들을 남기는 그런 축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지난 리더와 대회를 지나고 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메시지들이 우리 핵심이나 산업선교에서, 전도학에서 흩어진 제자들 속에서 매주 메시지가 계속 풀어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놓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들을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보면은 원단 메시지 나온 부분들을 가지고 리더 대회 때까지 계속 그 메시지를 풀어나갑니다.
그리고 리더 때 또 대회 때 중심으로 전달된 메시지를 가지고 남은 2025년 마무리될 때까지 그 메시지를 가지고 또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년 되면은 또 새롭게 주신 주제들 가지고 말씀들을 또 정리해 가고 확인해 나가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당장 핵심이나 산업선교에 흩어진 제자들 전도학에서는 이미 리더 때 나온 메시지, 대회 때 나온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메시지가 이미 나왔어요. 그럼 빨리 눈치를 채고 우리 자신들이 물론 참여한 분들도 계시지만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지금 어떻게 메시지 흐름 속에 인도받고 있는가를 여러분 잘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오늘 우리 장례식 갔는데 장례식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도 리더 때 나온 메시지 큰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정리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여는 하지 않았어도 계속 이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2025년 마무리될 때까지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빨리 지금 나온 메시지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그 부분을 놓고 기도가 시작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2025년 리더와 대회 때 나온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들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적 DNA를 바꾼 그런 축복의 비밀들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먼저 리더 때 보면은 크게 네 가지를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고 대회 때는 세 가지 강의를 주셨습니다. 리더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망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망대에 대한 얘기. 망대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각인이 바뀌어지고 뿌리가 바뀌고 체질이 바뀌어진다라는 거. 이게 1강인데 망대를 바꾸라 1강인데 1강이 가장 중요해요. 망대가 바뀌어지면은 망대를 바꾸면은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은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회 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 속에서 연결되어서 결국은 오직을 붙잡으라는 거. 오직을 붙잡으면은 유일성의 응답과 함께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작품으로 남겨지게 된다는 거. 이게 리더와 대회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이 2025년 리더와 대회를 놓고 먼저 첫 번째 크게 바꾸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바꾸게 되면은 24 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바꾸면은 그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24의 응답이 와요. 그게 여기에 25가 따라오게 되고요. 시간 지나면서 결국 영원의 응답이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크게 두 가지. 먼저는 리더 때는 바꾸라는 거. 이것 가지고 24, 25 영혼을 놓고 도전하라는 거. 이게 크게 두 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바꾸느냐? 망대를 바꾸라는 겁니다. 망대를 바꾸라. 거의 다가 전혀 세상 살아가는데 힘이 될 수 없는 다른 망대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바꿀 수 없는 다른 망대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을 내어서 살죠. 몸부림치죠. 최선을 다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열심 내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그 망대가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 학교에서 책 읽은 것, 교수를 통해서 들은 것, 나름대로 세상에 경험한 것, 이 모든 다른 망대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리 잡혀 있다는 것. 그런데 이 다른 망대 속에서는 영적인 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전혀
다른 망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은 오히려 불신자보다도 더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 왜냐? 내 안에 다른 망대가 있기 때문에. 진짜 세워져야 될 망대가 세워지지 않고 다른 망대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전혀 없이 불신자와 똑같고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못한, 교회는 다닙니다.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사는 세계복음의 약속을 주셨는데 세상을 바꾸기는커녕 내 자신도 관리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로 바꾸라는 겁니다. 다른 망대가 아니라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로 바꾸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여호와의 보좌로의 망대로 바뀌어지는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뭐냐? 우리의 배경이 보좌인데 이 보좌를 지금 내가 누리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엄청난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의 배경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데 이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것,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육신적으로 이것저것 주시옵소서, 이방인들도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에게 주가 되어 있지 않나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걱정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기도가 정말 우리 기도가 무엇인가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 보좌의 축복, 그 사실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보좌를 좌지우지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보좌의 축복이 기도할 때마다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보좌의 역사를 전달하는 것, 내게 있는 보좌의 축복을 내가 기도로서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 현장의 사람들에게 뭐합니까? 전달하는 겁니다. 뭐요? 기도로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된 이 엄청난 축복의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된 기도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를 알면 알수록, 기도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보좌와 연결되게 돼 있어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하나님 앞에 상대를 되어집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금양료에 담아가지고 어디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갖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보좌로부터 우리의 응답과 축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다 놓치고요, 기껏 기도한다는 게 내 자식 잘 되게 하소서, 내 가정 잘 되게 하소서, 뭔가 사업 잘 되게 하소서, 그건 따라오는 것인데 진짜 중요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그것까지라도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정말로 영적인 축복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가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보좌와 연결되어지게 되고요, 기도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오는 응답이 정확한 언약이 붙잡히게 됩니다.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가 내에 세워지게 될 때에 그때 오는 응답이 뭐냐? 나도 모르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언약을 붙잡게 돼요. 보좌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는 만큼. 그런데 잘 아셔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내 안에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다른 말로 하면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사단이란 존재예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지 못하도록.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과 환경을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지 못하도록 악한 사단이 공격해요. 그런데
진짜 성경에 나오는 응답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문제와 사건과 일들과 상황들 속에서 그들은 그 문제와 사건과 일들, 상황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것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거.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사실을 통해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여러분이 주어지든 간에 하나님께 이런 상황을 내게 주셨다는 것은 그걸 통해 내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는 사인이구나. 그걸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잘하느냐 못하느냐, 어떤 면 우리의 그릇이 크고 적고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쓰임받지 못하는 차이는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그게 아니라 구원은 다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 말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 당해보면 압니다. 쓰임받을 사람인지 큰 그릇인지 작은 그릇인지 어려움 당해보면 알아요. 여러 일들과 사건들 상황들 맞이해보면 압니다. 진짜 하나님의 쓰임받을 사람인지 그릇이 큰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문제와 사건 일들 당해보면 압니다. 여러분은 기도로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를 세워나감으로 말하면 모든 것에서 오히려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했습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안 되는 부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내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이구나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약 질병이 있다면 왜 하나님이 내게 질병을 주셨느냐? 이것 통해서 내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속지 않아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그 비밀이 뭐냐? 여러분 어떻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느냐? 먼저는 지금 오늘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매시 또 매일 매사에 지금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고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놓고 혹여나 우리 가정과 가문의 문제들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있다면 지금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언제 정확한 언약을 붙잡느냐, 여러분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 자리는 보통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 시간은 보통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혼자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구원받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 되어서 집중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예배 드릴 때 그때마다 하나님 그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밝히시게 돼 있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게 돼 있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일을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 말씀을 언제 받느냐?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확한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름대로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 어떤 면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이 비밀들 없으면은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많은 것에 쏟아서 귀중한 응답과 축복을 다 놓치게 돼 있어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래요. 이 집중의 비밀이 없으면 결국은 나도 모르게 집착 가운데 빠지고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문제,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많은 영적 문제들이 집착 속에서 나오게 되고요. 또 중독도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집착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를 놓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시간들을 정해놓고 나름대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영이 힘을 얻는 시간들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집중해서 언약을 붙잡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망대가 바뀌면 세 가지가 따라 나오는데 각인이 바뀌어집니다. 각인이 무엇으로 바뀌어지느냐? 여러분, 7가지 여정으로 각인이 나도 모르게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로 기도로서 바뀌어지면서 정확한 언약이 붙잡아진과 더불어 우리의 모든 각인들이 바뀌어지는데 7가지 여정으로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지면서 진짜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무능이 치유되어지는 역사도 각인이 바뀌어져야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런 우리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숙제 아닙니까? 세상 앞에 우리 자신을 보면은 마치 메뚜기 같은 그 무능함이 누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세상은 너무 커 보이고 나는 너무나 작아 보이고 그 가운데 내가 힘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사실은 무능함 가운데 있는 부분들을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각인들이 7 여중으로 바뀌어지면서 나의 무능이 치유되어지는 귀중한 축복된 응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뿌리가 바뀌어지는데 7가지 이정표로 말미암아 뿌리가 내려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망대가, 보좌의 망대가 기도로 세워지면서 정확한 언약이 붙잡혀지는 만큼 7가지 이정표가 우리의 뿌리로 딱 내려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뭡니까? 근원의 힘을 얻는, 뿌리는 뭡니까? 근원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원이 살아나는 역사. 그러면서 체질이 가문과 가정에 내려오는 그런 운명에 빠진 체질이 아니라 다른 체질로, 지금까지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유산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적인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런 체질이 아니라 다른 체질로, 다시 말하면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 재창조의 체질로 나도 모르게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3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집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지는, 여러분 CVDIP의 중요한 언약들이 보여지는, 미래가 보여지는, 그런 말하면 3시대를 보는 눈들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자, 바꿔야 됩니다. 뭐를 바꿔야 되느냐? 영적 싸움이에요. 내 안에 다른 망대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악한 사단이 예배에 실패하도록 여러분을 계속 공격할 거예요. 얼마 안 되는 그 예배 시간을. 왜냐?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로 바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서 예배 시간만큼 영적 싸움이 시간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또 집중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통해서 겪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 회복해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바뀌어지면은 각인도 바뀌어지고, 각인이 바뀌어지는 만큼 뿌리가 바뀌어지는데 이정표로 뿌리가 바뀌어져요. 여기서 뿌리 바뀌어지면서 여기 나오는 것이 뭡니까? 뿌리 내린 대로 열매가 나오잖아요. 뿌리 내린 대로. 어떤 뿌리를 내리고 있냐, 거기에 따라서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 집안의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그런 운명의 체질이 아니라 다른 체질, 재창조의 체질로 바뀌어집니다. 여기서 미래에 보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속에서 3시대가 보여지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다. 이게 리더 때 나온 중요한 메시지. 따라합시다. 바꾸라. 진짜 바꾸자. 따라하세요. 진짜 바꾸자. 내가 바꾼다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꾸자고 결단하고 진짜 그리스도 붙잡는 그때마다 우리도 모르게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찬양 리더한 분들이 마지막 곡 복음만이 소망이고 복음만이 위로가 된다 했잖아요. 그게 사실로 여러분의 마음에 와지고 부딪히는 만큼 나도 모르게 내 안의 각인들이 그때 바뀌어져요. 말씀이 내게 부딪히는 만큼, 아, 그렇구나, 그런 것이구나 깨달아지는 건 내 안에, 깨달아지는 만큼 내 안의 각인들이 그때 바뀌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각인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꾸어서 많으냐? 24해야 합니다. 바꾸면 24 됩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것이 25의 응답이 따라오고 그것이 연결되어서 영혼의 작품으로 남게 돼요. 그러면은 영혼 응답의 시작이 뭐냐? 이게 렘넌트 때 주신 말씀 1강이죠. 두 번째, 영혼 응답의 시작이 있다면 또 과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영혼 응답의 끝은 뭐냐? 시작과 과정과 끝인데요. 여기에 바울이 유랑민 시대가 올 것을 알고 멸망 시대가 올 것을 알고 어디로 파고들었습니까? 예? 미리 미래를 알고 파고든 현장이 어디예요? 예, 해당입니다. 해당에서 사도행전 17장 1절 3절에 영원한 응답의 시작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마찬가지 해당이죠. 안식일마다 해당에 들어갔죠. 18장 4절에 영원한 응답의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19장 8절에 두란노스원에 에베소 가기 전에 에베소의 영적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중요한 해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했어요.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영원한 응답의 시작은 뭐냐? 그리스도가 시작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운명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어느 누구도 운명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어느 날 다가오는 재앙, 그 재앙을 해결하는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빛이 되는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원래 원래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말씀했어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오직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걸 가지고 24 누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오직이 되어지면 24 누림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오직이 된 사람을 가지고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여러분 복음 때문에 남은 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여러분에게 도울 수가 없어요. 도움 안 됩니다. 도울 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작은 남은 자로서 노바디에서 시작입니다. 남은 자로, 복음 가진 남은 자로서 모든 시작은 노바디에서 시작돼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 한마디로 말하면 노바디에서 시작했어요. 도움 안 됐고 도울 자가 없고 도움 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오직이 되기 때문에 남은 자이지만은 진짜 남은 자로서 말씀 붙잡게 될 때에 기주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원 응답의 과정, 여정들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오직 붙잡게 될 때 따라오는 응답이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직을 붙잡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인정할 만큼의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이건 오직은 내가 붙잡는 것이고 내가 오직 붙잡을 때에 다른 사람이 보고 압니다. 아, 유일한 것이 이런 것이구나. 유일의 축복이 이런 것이구나. 다른 사람이 보고 안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24 그리스도로 오직되어야 될 때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어떤 면에 우리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가진 남은 자라면은
남은 자가 우리가 복음 가지고 나가는 모든 여정들은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해보겠다, 기도를 한다, 모든 것 아는 겁니다.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걸음 속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뭡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싱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 기도로서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귀중한 축복의 역사들을 시작하신다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가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냐? 여러분은 순례자로서 기도 속에서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영원응답의 끝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정복자의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남은 자, 복음 가지고 남은 자고, 남은 자에 우리 가는 걸음이, 여정은 뭐냐?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이고, 결국 이 길을 가면서 우리는 뭡니까? 끝은 뭡니까? 영원응답의 끝은 결국은 정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유일성 재창조, 영원응답의 시작은 그리스도 오직이고, 영원응답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유일성이고, 영원응답의 끝은 뭡니까? 오직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은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 재창조의 역사가 임함과 더불어 정복하는 역사들이 가는 곳만,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했어요. 다시 말해 땅끝까지 정복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의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상세하게 시작과 여정과 끝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크게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정리하면서 하나하나 여러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24 그리스도 오직이 되고 있는가? 이게 시작 안 되기 때문에 늘 뭔가 몸부림치는데 잘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오직이 되어야 합니다. 24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축복이 여러분 있길 바랍니다. 찾아내야 돼요. 그리스도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누리는 것이고 24 누림이고, 유일성을 놓고는 하나님 나라죠. 뭡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재창조 역사를 놓고는 뭡니까? 우리는 누리고 기다리면서 재창조 역사를 놓고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복하는 귀중한 축복된 역사를 놓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망대를 바꾸면은 각인 여정, 각인 뿌리 체질들이 바뀌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뭐냐? 우리는 시작과 여정과 끝을 알고 갑니다. 알고 갑니다.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 남은 자고, 남은 자로서 가는 걸음에 순례자의 인생을 가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순례자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정복자로서 재창조의 작품을 남기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3시대를 여는 겁니다. 3시대 뭡니까? 묵상시대, 금토일시대, 또요. 예? 하나 뭐죠? 셋들, 삼들. 묵상시대, 금토일시대, 셋들의 시대. 우리가 여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말씀을 받았고, 이 받은 말씀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집에서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면은 지금 메시지 리더 때, 또 대회 때, 리더 때는 모르겠지만 대회 때 나온 메시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번 계속해서 반복해 들어보세요. 그날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들려지는 부분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증거거든요. 오늘 나름대로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 정리했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했는데, 여러분 메시지를 받은 여러분들, 여러분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 말씀들이 들려지는 것이 다르게 돼 있어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증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단 말씀도 마찬가지고 전체에 나오는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그때마다 오늘 붙잡지 못한 부분들이 내일 또 붙잡히게 되겠고요. 또 새롭게 발견되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딱 붙잡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DNA를 우리 안에 심어 두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습니까? 망대를 바꾸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정말로 24, 25 영혼의 응답들을 찾아내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